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장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빛을 받아들여야 빛이 드러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배 찬양 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얻어 볼 수 없구나.
이번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만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라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부르짖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을 찬양합니다. 감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대 성자 성령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박덕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아픔도 있었으며 때로는 염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저희들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날 맞아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 들여 예배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곤고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성할 때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막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 새롭게 사랑의 교회, 말씀으로 보게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근 지역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막교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아버지의 손길을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항상 보호해 주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어 부족함 없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이 되어집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 또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선교지를 돕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부평 북왕교회 학생부들이 자체 수련회를 왔다가 저희 교회 또 뭐 내립교회 몇 군데 교회를 지원해서 전도를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7일 날 금요일 날 동막 지역을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교회를 알리게 되어질 텐데 그날 여러분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좀 돌아다니시면서 소개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9일 날 주일은 강화 남지방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는데 장소는 내립교회입니다.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하고요. 지방위원들은 보신 바와 같이 이름을 공지했습니다. 같이 참석하시고 저희 교회는 지금 주일 저녁 예배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모임이 21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서울 나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남대문하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하고 남산 타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회비 6만 원씩 해서 준비하시고 아침 9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확실한 인원 뭐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도 혹여도 같이 가실 분들 오늘까지 여선교회 회장님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때 저녁에 우리 예물은 조금들 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우리 튀르키예 난민들, 지진 난민들 지원하는 데다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진난 지역이 성경 지명상으로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선교 기지가 있었던 안타키아 지역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사회나 또 기도, 헌금기도, 특송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참 바쁜데 애찬실 오프닝 예배와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물이나 무엇인가 세워졌을 때에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져서 지금도 한 95%는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이제 국수하고 또 이렇게 떡하고 하고 다과하고 준비해서 하게 되어지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시작이 22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 봉헌은 부활절에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봉헌 예물과 또 함께 이게 뜻이 있어서 모아가지고 좀 뜻깊은 일에 좀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저녁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남자분들은 잘 모이시잖아요. 여자분들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교회 모임이 아름답게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선교회 원래 모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날 7시에 같이 모이셔서 식사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친교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그날 모든 약속 취소하시고 그날만큼은 남자분들 꼭 다 같이 참석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전상호 권사님, 윤종란 권사님 모친 되시는 이계춘 성도님 장례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 나오시면 힘드니까 그거를 앞으로 미시고 일어나셔서 뒤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미시고 뒤를 돌아서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큰 아드님 되시고요. 그 다음에 큰 사인님, 그 다음에 이제 윤종란 권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되시고요. 또 그 맨 큰 언니가 되시고 맨 옆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우리 전상호 권사님입니다. 자, 이게 손을 박수가 아니라 이건 손을 올려서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마음이 한 구석이 뻥 뚫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계춘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셨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평생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효도하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날 텐데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앞에 보시고.
381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암창했도다. 누가 예수 믿고 죄진 마수는 마음속에 영창 그 빛이 또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나게로다.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마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던지고 나 전진하니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마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마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주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마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10의 1조 장정임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신율, 구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곽덕일 장로님, 김수자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 감사 윤종랑 권사님과 전성호 권사님 그리고 상주 일동 드리셨습니다.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말씀과 진리와 능력의 하나님, 유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아이 신유리가 되게 하시고 14년 동안 주님 사랑과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박정희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진실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곽덕일 장로님, 김수자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선교예물 한병렬 권사님, 김예도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잘 넘기게 하사 히브리 민족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역사가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사 비를 내려 주심으로 인하여 나무가 자라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땅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땅이 다르듯이 그 결과가 다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걸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깊은 뜻을 받들어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에 하나님 더 감사할 것이 많게 하시고, 모든 장례가 잘 치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1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들의 원천이 되어 주심을 깊이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운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보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빛을 받아들여야 빛이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다름이 무엇이 있을까? 상처가 났을 때 보면은 그 다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죠. 살아있는 것은 상처가 나면 아프고 또 그것을 감싸 기도하고 또 낫기도 하면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죠. 그러나 죽은 것은 말이 없고 액션이 없어요. 제가 물고기를 키워보면서 요즘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은 물고기 키우면서도 뭘 그렇게 아시냐 그럴 텐데 유독 여러분 잘 보세요. 어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키울 때 보게 되면 공기 펌프 나오는 곳이 물의 압력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큰 고기가 아닌 이상에는 조그마한 고기는 그 앞에 들어가게 되면 벽으로 콱 밀려나게 되어지거든요. 죽은 것을 가끔씩 보게 되어지면은 땅바닥에 가라앉아 가지고 숨을 쉬지 않고 썩어가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치가 되어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상처를 입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쉼 없이 움직이고 간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적에 상처를 참 많이 입고 살아가요. 그 상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담적인 상황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또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빛은 그냥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빛의 생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좋은 전구들로 이렇게 예배당을 다 바꾸었잖아요. LED 등으로 바꾸었던 그전 등이 되었든 간에 아무리 좋은 샹들리에를 걸어서 아름답게 놓나 할지라도 빛은 전구는 그냥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전기의 발전이 없으면은 전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서 빛은 하나님을 배울 때에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긴 여정을 떠나게 돼요. 40년의 생활은 사투를 벌이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내 경험도 중요하겠고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율법을 허락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아마 모세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 민족 백성들이 내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하심을 기대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420년이라고 하는 고된 노동의 시간을 종식시켜 주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일강 주변을 끼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땅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다르게 주셨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 가지고서는 전부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달이 안 되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화가 난 모세가 산 아래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 주셔요.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빛을 발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경외감이 빛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이 얼굴의 빛은 왜 광채가 났겠냐는 거죠. 세수를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모세의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안색이 참 안 좋았을 것인데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의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의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광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과 혼과 육이 밝아지겠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말씀을 할 적에 이사야와 시몬 베드로 이야기한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전을 보게 되어지면서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거룩함에서 경외감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오열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기의 입술이 숯불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때 이사야가 자신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잡지 못한 그때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리고 그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만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 자체에 놀라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느냐?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린 이유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앞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앞에 두 사람 이사야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 광채로 인하여 가지고선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죄를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모세도 똑같은 차원으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선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 부르실 때에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따로 불러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나누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길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사이였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니까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을 받아들여 빛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경험해봤고 증거를 댈 만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고백하는 건 거짓말이 되어지죠. 그러나 경험되어진 것에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나오는 고백은 산 증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바라게 되어진다는 거를 알게 되어진 거죠.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세상 친구들 가까이 하면 세상 친구들의 모임을 여러분 따라가면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외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 모임에서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의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의 모인 모든 모임과 내가 관계된 곳에서의 공동체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의 얼굴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름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다 노름들 하는 사람 노름꾼의 눈은요 다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남이 패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름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판에 끼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을 딸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이 좋고 말하는 것이 좋고 이게 술이 나중에는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맨정신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이 그대로 어울려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모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야, 목사님이 또 힘들게 말하시는구나.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이 그 마음을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빛 자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복막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위적인 빛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빛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그 빛으로 인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일본의 예수회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한 어떤 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의 그 모습이 살아온 모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수선하고 고집스럽고 제멋대로 살고 흥청망청 산 사람은 죽을 때에도 어수선하고 고집스럽고 한스럽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반대로 고요하고 단정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죽을 때에도 평안하고 단정하고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죽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정뱅이 남편과 산다고 뒤에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어요. 배우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떠듬떠듬 읽으니까 저거 못 배워서 그렇다고 뒤에서 말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첩의 딸이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상황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셨어요. 교회에서도 꾸준히를 도맡아 하셔가지고 남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화장실의 변기 청소를 도맡아서 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면 또 그분은 목사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오고, 그러니까 서로 화장실 청소만 누가 먼저 하느냐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이 권사님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의 명령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돈을 내어주면서 배고프지요? 어렵지요? 이 돈 사용하세요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착해서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그 온 마음의 영과 혼과 육으로 받아들일 적에 가난한 마음이 들어오고 순전한 마음이 들어오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요. 2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옷이 언제 빛나는 광채가 되었느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빛이 났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처럼 예수님은 다볼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광채가 난 것처럼 성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빛을 반사하는 것이 있고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빛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암막 커튼도 마찬가지고 검은 색깔의 시트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흡수해버려서 빛이 투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맨 창문과 그냥 창문을 보게 되어지면 빛이 투과해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잘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건 예수님의 밝은 빛, 거룩함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적에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여러분 뭐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아까 본문 말씀 읽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를.
근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소리가 그쳤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 나누던 게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예수의 모습만 보였는데 구약의 대표였던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둘이 사라짐과 동시에 예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뭐예요?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이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이 뭐냐면 당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 이치로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죽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군인들을 모으고 세상을 정복시키고 분노와 마병과 병거를 통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지금은 정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전이 잘 돼가지고 집에 양초를 꼭 놔뒀어요. 그 빛이 이제 정전이 되어지면 양초를 찾아가지고 동그란 그 뭡니까 성냥갑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걸 딱 켜가지고서는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 양초에 불을 붙여서 빛이 드러난다는 건 그 심지가 타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일반 양초와 다르게 그건 영원한 빛이고 끊어지지 않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이 같은 소망은 누구냐? 복음이 소망이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신기한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비추어져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유럽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은 특별히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오르면 우통을 다 벗는데요. 왜 다 벗을까요? 영국은 비가 참 많이 오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받고 싶어서 해가 쨍쨍 떠오르는 날은 옷을 다 벗어가지고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받는 게 사람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얼굴 타서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사람은 비타민 D가 생겨가지고 암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의 햇빛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자체로부터 나오시는 빛을 받으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고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 출애굽기 30장에 34장에 30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수건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쭉 뒤로 가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명확히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를 가렸다고 한다면 말할 때는 수건으로 가렸다요, 안 가렸다요? 안 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나오기까지는 수건을 뭐 했다고요? 벗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일을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말할 적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를 보게 되어졌는데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 목사님 수건을 썼다 벗었다 이거 도대체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말할 때에는 빛이 광채가 났다는 것이고 그 빛 광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도 광채가 났고 말씀을 끝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건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비탈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적에 그 광채가 난 거를 수건을 써서 가렸다라고 하는 것, 그 빛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광채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광채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자기의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랍비는 율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져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엄한 말을 하셨어요.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서서 내게서 나오는 빛으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빛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생명이 나아지고 연장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도 알고 보면 빛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거절했어요. 자아가.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 자체를 자아가 거절을 했어요. 성령 시대에도 자아가 성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기 위해 또는 믿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빛은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물살과 파도가 휘몰아쳐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고 파도를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서서 산자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여러분 뭐예요? 벗어지리라.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면 보잘것없는 진흙도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비주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막혀져 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골이 파여져 있는 것들이 메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성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 삶의 환경과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픈 곳 또는 육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휘몰아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가 계획 세워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계시는데 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산자의 능력을 능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히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빛을 드러내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주위와 환경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드리워져 있는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